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아시죠? 저희 중학생,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된 저희 딸아이가 한 4-5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하늘색 드레스를 일주일 내내 입고 연신 레리꼬를 불렀던 때가 기억에 납니다. 근데 저는 저 겨울왕국이라는 이 영화를 아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엘사는 어릴 때부터 마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동생 안나와 함께 저렇게 막 마법으로 막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나게 놀던 날 눈에서 이 안나가 미끄러지고 이 엘사의 마법이 잘못 튕겨나가면서 안나의 머리에 이제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나가 막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왕비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롤이라는 이 존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사의 마법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나에게 뭐 어떻게 치료를 하니 안나는 이때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 왕이,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엘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다 그 감정들을 억압을 해요. 이 엘사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전혀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죠. 결국 엘사는요, 스스로 이 마법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이제 여왕으로 이제 자라게 돼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억압하고 또 엘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갑자기 왕이 되어야 하는, 여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이걸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억압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심리학자, 너무 작네요. 제가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러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지배형이에요. 이 지배형은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양육한 부모에 의해서 자란 어른이 된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사람, 혹은 회피하는 사람, 사회적인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지배형을 가진 생활 양식을 가진 어른으로 이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주 양육자가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지배하거나 스스로 위축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생형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잉 보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의존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회피형은 아이는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데 그 시도를 번번이 부모가 꺾어버림으로써 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사회적 유형형이 가장 성숙한 어른인데요. 이제 부모가 옆에 든든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람으로써 기다려주는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유연한 사람, 세상을 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나오는 자녀의 생활 양식 4가지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제 과거의 경험 안에서 이 역사들이 켜켜이 쌓아서 지금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자랐을 텐데 그 사건들과 감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감정들 중에서 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안에 가장 크게 역동하는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종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두려움, 열등감, 분노, 슬픔, 불안, 무기력 이런 것들이 핵심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주요한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될 때 이러한 감정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몸은 커져 있는데 이 핵심 감정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무언가 나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안에 걸림이 되게 만들고 어떤 내 삶의 심리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바로 이 핵심 감정입니다. 오늘은 여러 핵심 감정들 중에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감정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얼마나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의 생활 양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눈치를 본다, 다가가지 못한다, 조심스럽다,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한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한다,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많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붙인다, 일과 공부, 내 삶에 대하여서 실패를 걱정한다, 상대방의 평가에 민감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혼자 끙끙한다. 그러나 강점도 있어요. 안전한 일을 위주로 한다, 예의가 바르다, 끈기가 있다, 노력한다.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해보셨을까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머리에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막 너무나 깊은 교제로 기뻐하고 좋은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들어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사랑과 두려움은 상극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에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 감정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실제 위협이 없는 곳에서도 위협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마음 안에서 생겨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의 상상 안에서 그 상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상이 지금 현재 나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이제 물을 마시러 가고 싶은데 저기 뭔가 거뭇거뭇한 큰 긴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그게 보이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군가가 걸어놓은 옷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문 앞에 검은 그림자는 그저 그냥 옷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옷으로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게 뭘까? 저 물체는 뭘까? 하면서 내 안에 계속 두려움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너무 허무하죠.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내 현실, 내 현재의 정서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막아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네, 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하고 평온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격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역동하는 감정을 계속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짜증과 화로 역동해서 튕겨 나갈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갑자기 짜증을 훅 낸다거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런 역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는 실패나 거절이 두렵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해서 끝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을 극도로 싫어해서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죠. 옛날에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랑 막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그 상황을 곱씹고 복기해 보니까 그때 그 말 했어야 하는데 이런 때 있잖아요. 근데 핵심 감정으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작고 집에 와서 이제 혼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려요.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요. 지금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연령층이 지금 집사님과 저의 아이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란 말입니다. 혼자서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른의 부모의 보호와 울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지배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면 아이 안에는 미움이 싹 터요. 그런데 아이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옷 빨아줄 사람도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온 미움을요 억압해요. 눌러놔요. 근데 이 억압된 미움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의식의 표면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어린 시절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다룰 수 없었던 감정과 그 대상에게서 겪었던 두려움과 공포가요 내 현재에 이제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움하면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아니라 하란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란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아니라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이 정거장처럼 왜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두려움은 상상력과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힘들어하고요. 불확실한 것을 힘들어해요. 근데 그 분명하지 않고 불확실한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머뭇거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저찌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더 깊어져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아내인 이 사라를 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물론 누이가 맞기는 했지만 누이를 아내로 삼았으니 아내인 거지 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이런 두려움의 역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들이 사라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 안에 있었고 그 두려움이 그를 움직여서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역동하는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해요. 근데 물론 믿음의 여유로도 읽힐 수 있고 조카 롯을 배려하는 마음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이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갈등 회피의 모습으로도 읽힐 수 있어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너가 먼저 골라. 그럼 나는 남는 거 할게.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역동,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아직도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지금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 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불평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 안 주셨잖아요. 저에게 자손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속내를 꺼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꺼내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내가 꺼냈을 때 거절당할까 봐 안으로 숨겨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꺼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저 아들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사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가족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고,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역동하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여러 두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우리 안에 역동하는 그 두려움을 나 스스로 억압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입술로 내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불평을 하고 정직하게 꺼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하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요, 내 상상 속에, 내 마음 안에, 내 감정에만 갇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두려움인데, 주님이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보라는 거죠. 지금 네 머릿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상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늘을 봐 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의 치유는요, 여러분, 상상 속에서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 삶에서, 내 삶으로 꺼집어내어서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무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가족 여러분,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두려움, 내 상상 속에서 더욱 커져가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상상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와, 이 나무와 꽃은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드는 이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내 삶에서 역동하는 이 두려움 하나 다스리지 못하실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상상 속에서 눈을 들어 내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조금 저는 놀라워요. 그냥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언제 태어납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손은 없어요. 상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해할 수 없어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 저 하늘을 만드시고 저 별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래, 지금 비록 나에게는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어떤 생각의 결론이 다다라 저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잠잠케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표상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표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쐐기를 놓는 말씀을 하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다시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너를 갈대아 우르인의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아브라함아, 나 그런 하나님이야. 너 지금 두려워하지만 너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나는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고 너의 삶을 책임질 거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내가 너의 삶에 베푼 은혜들을 복기하며 기억해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당장 눈앞에 이게 현실이 아닌 상상으로 미래를 보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 상상이 두려움에 갇히게 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이끌어냈어. 너의 여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내 손 안에 있어.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신실했던 너를 여기까지 이끈 너의 과거의 내 은혜들을 기억해. 그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이 있으세요? 두려운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이 역동할 때가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엄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부모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5살의 아이들을 키운 것도 처음이었고 지금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을 키우는 저도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요. 내 말 한마디, 나의 이 양육 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두려움이 저를 이제 엄습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까지 너의 아이를 키워온 게 나야. 그리고 네 아이 아니야. 내 새끼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직장, 가정, 또 자녀 육아, 자녀의 미래로 우리 두려워할 수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를 신실하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이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또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속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안에, 이 아브라함 안에 내재된 근본 정서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조금씩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청년 때 이런 믿음이었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믿음이었고,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런 믿음이었고, 그래 내가 주 안에서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느껴지다가 어떤 날
어떤 사건을 통해 또한 어떤 말을 통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핵심 감정들이, 두려움들이 불쑥 튀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구 역동하는 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고개를 내민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감정적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느끼는 진폭이 점점 완만해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채찍질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스스로 이렇게 막 생채기 내지 마시고 상처로 그래, 내가 아직 이 두려움을 이게 자아내는 어떤 상황에서 이 감정의 진폭이, 믿음의 진폭이 아직은 조금 격한가 보네. 내 점점 완만해지겠지. 스스로를 조금 여러분 토닥토닥 괜찮다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마침내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 오르죠. 모리아 산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독자 이삭.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이 두려움 안에서, 이 상상 안에서 여러 상상과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머뭇거렸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는 더 이상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자신을 가둬놓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 두려움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핵심 감정이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현실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지금 내 안에 역동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감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양육자로부터 어떠함으로 생겨난 이 핵심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그 대상이 아니야. 어린 시절에 그 내가 느꼈던 상황이 아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 아니다. 분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느꼈던 감정,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셔서 현실 속, 지금 현재에 서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과거에 내가 어렸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두려움이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그때 올가매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이 프레임을 쓰고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경을 벗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이 감정을 바라보고 분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표상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을 핵심 감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표상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짜 용서하셨을까? 진짜?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그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그때 그래서 나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대부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이죠.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징벌받는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자하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어미하시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 표상에 대한 균형이요, 여러분 잘 맞춰져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경을 따라 막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고 찾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가 우리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두려움을 핵심 감정으로 가진 사람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내가 그래 말씀 많이 읽어야지,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지 찾아봐야지, 내가 고쳐야지 라고 한다고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상은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고 관계 속에서 교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이 과정에 사랑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게 돼요. 필립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마사라는 여인입니다. 마사라는 여인은 26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대요. 여러분 루게릭병 아시죠? 눈만 움직일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신은 또렷한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래서 막 점점 몸이 마비되어 가고 삶이 황폐해져 가고 막 휠체어를 타야 되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사라는 자매가. 그래서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살던 내 집에서 그냥 한 2주만이라도 남은 여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소원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시카고에 있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대요. 16명의 성도가 서로 하나가 돼서 막 이제 마사를 도와주기 위해 계속 24시간 이제 로테이션으로 사람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을 봐주고, 그 마사라의 이제 수발을 다 들어주고, 그가 뭐 불평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목욕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을 지새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사를 사랑했대요. 근데 그 헌신적인 16명의 사랑으로요, 다시 마사가 신앙을 회복하고 마침내 세례를 받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마사가 만난 이 사람 하나님이요, 다시금 뜨겁게 마사가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공동체 없이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말씀 읽으면 되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명의 그 성도가 이 마사에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봐주실래요? 누가 계신지? 서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편한 사람하고만 관계하고 싶잖아요. 아유, 격하게 끄덕거리시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는 게 편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이 청장년 공동체, 크게는 부산 온누리교회 전체 공동체,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 말이 그에게 관철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과거의 어떤 두려움, 이제 미래에 있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내리고 다 이제 차치하시고 지금 현재 과거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표상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 왜 두려워하냐? 너 아직도 그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마라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희 목회팀도 여러분들을 향해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져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겨워서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때도 내가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네가 상상 속에서 지금 어떠한 많은 불행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미래의 상상, 그것까지도 내가 다 덮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직면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안에 이런 두려움, 하나님 내가 미래에 갇혀, 내 상상에 갇혀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또 내 안에 그 상상에 갇혀 하나님 또 제한하는 이러한 제한의 모든 두려움의 역동을 하나님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고 치유하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며 서로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고 위탁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핵심 감정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심리적인 역동을 가르치며 길을 하나님 일으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더라도 두려워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생각과 정서와 이 감정들을 쏟아내며 나아가 하나님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부산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청장년 공동체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팔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여러 상황들과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역동하는 두려움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아자게 역동하고 솟아오를 때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장년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표상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깊이 위탁되며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부산 온누리교회 또 청장년교회 청장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두려움과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모든 이 심리적인 역동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공동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